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상상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성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히 잘 하루하루 추석 지내고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각자 떨어진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각 자리에서 그곳에서의 삶의 변화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또 귀한 연휴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잘 보내고 또 건강하게 보내고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이 되면 아파트가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운 것을 엄청 싫어하기도 하고 또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겠다. 나름 겨울 맞이하여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월동 물품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그런 뾱뾱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닐에 동그란 구멍구멍들이 있는 그 뾱뾱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틈을 막아줄 문풍지를 바람막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준비한 월동 준비품들 이제 뾱뾱이하고 바람막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뾱뾱이를 창문 크기대로 자르고 또 문틈에 바람막이를 창문과 문틈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제 다 붙이고 다 막고 나서 보니 정말 신기하게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또 밖에서 소리도 덜 나는 것 같고 바람도 덜 들어오고 정말 따뜻하게 말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 샀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거나 만들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발을 사는 이유 혹은 내가 옷을 사는 이유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옷을 사게 되고 신발을 사게 되고 또 어떠한 핸드폰을 사거나 이어폰을 사거나 하게 되면 내가 그 어떠한 목적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물건들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뾱뾱이와 바람막이를 구매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르거나 혹은 붙이지 않고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은 여전히 추웠을 것입니다.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전혀 사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목적에 맞게끔 또 잘 쓰임되고 또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을 때에는 그에 맞는 목적, 용도, 어떤 이제 목적이나 어떠한 용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었을 때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여기에 이 땅에 와서 살고 있고 또 학교를 다니고 등등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이곳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태어나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목적,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어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대충 살아가는 삶, 막 사는 삶, 시간이 흘러간다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들과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언제부터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소명과 비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언제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작정했는가? 모태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떠한 비전도 없어, 나는 어떠한 꿈도 없어, 나는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시간만 보내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잘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며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비관적인 마음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조금 간대하고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중요한 등장인물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었고 예비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보이길래 저기 나귀 새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귀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언제 전부터 준비되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70년 혹은 480년 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나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록되고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루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며 지키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친구들의 삶이 달려있음을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비전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으며 명예를 쫓으며 더 좋은 자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사명이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지금 맞은편 마을에 가면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너희는 왜 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냐, 너희 것도 아닌데 왜 데려가냐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제자 2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반대 마을로 가서 보니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와, 저기 진짜 나귀 새끼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풀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 너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가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처럼 주가 쓰신다 라고 말하니 신기하게도 나귀의 원래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귀의 본 주인도 실상 자신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나귀를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몸을 사용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닐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당연합니다. 나는 내 삶에, 나의 몸에, 나의 생각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진정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듯 혹은 많은 윤리 시간에 배우듯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다.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산할 때 심판의 날이 꼭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분명히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또한 허용해 주시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분명 우리의 행동들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서 진정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귀의 원래 주인이 그 나귀 새끼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나귀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 나귀를 예수님께 순순히 내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고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무례해 보이는 부탁과 명령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나의 삶, 나의 전부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귀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뿐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기도 하지만 대학을 가거나 혹은 사회에 가게 되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기 점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학생으로서 우리가 맡은 상황,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잘 준비되기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계획되어져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몽땅 연필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몽땅 연필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위대한 시인의 손에 들린 몽땅 연필은 위대한 시를 탄생하게 합니다. 위대한 화가의 손에 들려진 몽땅 연필은 위대한 그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몽땅 연필이 아무에게도 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구석에 버림받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때로는 궁금증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서는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